말씀 의지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난 구정 명절 연휴 첫째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연휴도 반납을 하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른 한 목사님께서 사무실로 딱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바삐 어디 막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구에 장례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 명절에 장례를 피해가면 참 좋으련만 꼭 그 한두 번의 장례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거 이 명절에 장례가 나서 이 유가족들이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목사님과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사실 저도 작년 추석 연휴 때 장례가 나가지고 명절 당일 새벽에 이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참 이 명절 때 빈소는 휑하죠. 찾아오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 명절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분위기가 썰렁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슬플 때 함께 해주는 이웃이 없다는 것, 함께 해주는 이웃이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본문 말씀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를 보고 이제 여리고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사이에 이 고도는 무려 1000m나 차이가 납니다. 예루살렘이 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꾸불꾸불 내려가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7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굉장히 이 험한 길이고 인적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 당시 1세기에 그 길 곳곳에 강도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여행자는 강도들에게 강탈을 당해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흉악한 이 떼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거의 절반 죽기까지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강탈해서 도망갔습니다. 이때 아주 우연히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의 일을 보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다른 쪽으로 피해서 갔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 이 여리고는 제사장들이 성전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사는 이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이죠.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맡은 일을 다 하고 자기 시골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성전을 섬기는 세 가지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는 그를 제사장을 보조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을 돕는 일종의 평신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제사장의 직책은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분을 물려주는 이 세습직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이 엘리트 계급에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사장은 이 27km나 되는 산길을 굳이 걸어가지 않고 탈 것을 타고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피해자를 탈 것에 태우고 데려가서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는 그냥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친 이 피해자는 의식도 없고 발가 벗겨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그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로 죽었다면 그에게 다가간 제사장은 아마 모세오경의 의식법상 부정한 자가 됩니다.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 그렇게 모세오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사장은 다시 왔던 길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일주일이나 이 정결 예식을 또 이렇게 행해야 했고, 그가 수입으로 삼은 이 예물의 11조를 먹을 수도 없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또 딸린 종들도 다 그런 금지를 당해야 하는 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뭐 이집트인이나 뭐 그리스인이나 다른 이방인이라면 제사장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도와줄 의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피해자를 피해서 가던 길을 쭉 갔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길가를 걸어갔습니까? 레위인이 걸어갔죠. 피해자를 보고 역시 그도 다른 한쪽으로 길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이 보조 역할을 했다고 했죠. 그는 아마도 이 제사장이 자기보다 앞서서 이 길을 지나갔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앞서갔던 제사장의 이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으니까 나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지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 레위인이 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여리고 마을로 들어가면 더 당혹스러운 이 상황이 일어나죠. 제사장은 그냥 갔는데 본인이 데리고 오면은 제사장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참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지금 우리 시대로 각색을 한다면 아마 가장 먼저 목사님이 지나가고 이어서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서리집사님 혹은 교회 청년들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할 경우 먼저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이어서 레위인이 등장을 했다면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할까요? 아마도 이 유대교의 일반 신자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 앞에 느닷없이 폭탄이 하나 퐁 떨어집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유대교의 일반 신자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인데, 우리가 알듯이 아주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이교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아마 간담이 서늘해졌을 거예요. 그들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인가?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극심한 이 적대감으로 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원래 한 뿌리, 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기원전 400년경에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이에 이 혼혈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제 혼혈 잡종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아래로 취급하면서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모세오경을 읽고 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 또 모습을 마땅치 않게 여긴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무시하고 저들은 이교도들이다 이렇게 악하다고 여기면서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으로 이 비유의 주인공을 사마리아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이 다친 피해자를 피해서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보살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 착한이라는 말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지금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의 통념상 사마리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말은 잡종 사마리아인 혹은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사마리아인인데 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정직한 신천지 교인들, 의로운 성추행범 이런 말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진 말의 뉘앙스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아낌없이 유대인에게 이 천연 연고와 소독제로 쓰이는 기름과 또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비를 들여서 다친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구원 혹은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이 율법교사에게는 꿍꿍이가 있었어요. 25절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순수하게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하시죠.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술술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잘 알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 교사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뭐라고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명예와 또 물질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아래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혹은 이웃을 위해 헌신하면서 자신처럼 아니면 나보다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것은 어려운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이 정욕과 탐심이, 또 옛사람이 울컥울컥 올라와서 남을 미워하고 또 분노를 내고 화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종종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거기에 마음을 주고 또한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면서 후회하면서 한숨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면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행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약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 악합니다. 주님, 제 안에는 그러한 의로움이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제 안에는 저의 욕망이 가득하고 저의 죄가 가득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반응을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율법 교사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는 분명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인데 그거는 뭐 내가 율법 교사니까 잘 알고 있지.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정확히 누가 내 이웃이냐는 건데 그거를 여기서 분명히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굉장히 좁은 의미의 의미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이 누구였냐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는 이 동포 유대인으로 국한해서 이웃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미워하시고 악하게 보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와 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세계에 또 자기의 기준에 자기의 규칙에 갇혀서 남을 판단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인지, 누가 내 이웃인지 궁금해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며 살아라. 너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언어와 종교와 민족을 초월해서 그것을 불문하고 정말로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듯이 너희도 절박한 사람들의 그 찾아가서 그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였듯이 너희도 절박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일으켜 주어야 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희도 작은 예수로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서 벌거벗고 상처 입어서 쓰러져 있는 우리 죄인인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과 같은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레위인과 같은 어떤 예식, 제도,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만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일으키고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잘 알듯이 이 회개의 절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만큼은 더 치열하게, 더 가열차게 죄와 싸우고 죄에 저항하고 죄의 세력에 대항하면서 담대히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회개의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웃, 우리의 언어와 종교와 민족을 넘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섬기고 회복시킬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기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뉴욕 리디머 장로 교회를 담임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디트리 본 회포의 일생을 다룬 전기 서문에 이런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된 은혜는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견디시고 대가를 치르셨으니 우리도 희생적으로 살면서 타자를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화된 삶을 살 것이다. 복음이란 그런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나 싸구려 은혜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얻는 구원이다. 값비싼 은혜로만 우리는 속속들이 변한다. 율법이나 싸구려 은혜로는 변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값비싼 은혜로만 우리는 속속들이 변한다.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값비싼 희생으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 주변의 외국인과 어린이와 다음 세대와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값비싼 희생으로 십자가를 실천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주님의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나해철 시인의 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방에 드는 햇볕처럼 따사로운 손, 병 깊어 쓸쓸한 이들에게 다가가 쓸어주는 손, 아름다운 손. 새해에는 나의 오른손 왼손 중 하나라도 그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면, 불의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용기 있는 손, 더러운 것을 맑게 씻어주는 깨끗한 손, 어여쁜 손. 새해에는 나의 손 중 하나라도 그처럼 어여쁠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용기 있는 이웃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강도 만난 자와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